성경에 보니까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순종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범사에 순종하라, 바울의 외침인데 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병 고침 받고, 나름대로 능력 받고, 나름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름대로 모든 게 다 갖춰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순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아이가 두드려도 여러분 이게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왜 범사에 감사라는 들어봤지만 왜 범사에 순종하라,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든 건데, 범사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순종하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원래는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건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 범사에 하면 좀 은혜롭지 않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더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을 주셨고, 이것이 말세를 당한 재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의 순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고린도 교회가 범사의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름대로 임파테이션 막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는데 여기서는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성도들과는 맨날 싸워서 네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난다기는 부흥사 목사님한테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순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은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왜 범사의 순종을 말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게 참 어렵지만 이 범사의 순종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올렸어요. 교회 정체성 바로 세워가기. 우리가 이번 달에 과림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갈 건데, 과림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교회 바벨탑을 세워갈 수 있어요. 바벨탑은 하나 됐습니다. 연합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 뜻 제끼고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흩으실 교회입니다. 우리 과림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부흥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다 공중 분해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전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니까 다 성전이 불타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제가 외치면 크게 다시 아멘 해보세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순종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아멘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왜 순종인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시고
이 사신 것이 뭐냐?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의 감독자를,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장로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회중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단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수식어가 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것이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16장에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면 그 교회가 사용됐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잘 보십시오. 이 믿음 위에, 이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은 지금 베드로의 너는 베드로라, 이 이름 앞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했어요. 베드로는 사실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붙여준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시몬은 갈 때 흔들린다는 거죠. 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너가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다. 너가 그런 믿음, 반석의 믿음이 되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미래형이 돼 있어요. 이 말은 아직 그가 베드로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저주했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반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석의 믿음이 되어지고 난 뒤에는요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을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그가 진짜 베드로가 된 다음에 바로 그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론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모인 공동체, 이 제자들을 향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형이 언제 베드로가 됩니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겠다고 예수를 영접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언제 시작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준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반석의 믿음이 된 다음에 교회예요. 여기에는 전적으로 전제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전제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심으로 너희의 죄를 씻었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하시고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 600명 5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모임이 교회냐? 아닙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즉 120문도들에게, 순종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던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은 누구에 대해?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첫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잉태됐을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 세워졌을 때 그 심령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순종하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 순종의 주로 오셨어요. 순종의 주님으로 오셨고, 여러분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나 순종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셨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아름다운 샘플, 제2 아담이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둘째 아담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종이 점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교회는 그 다음에 순종한 120문도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 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교회는 많은데 순종하는 교회는 아마도 적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올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거예요. 순종이 어떻게 되냐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니, 물을 뿌려 정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성령이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없는 불순종하는 너희 가운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아예 성신이 거하심으로 너가 내 율례를,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라, 순종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무엇으로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가느냐? 성령으로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부재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이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순종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은 몰라도 성령 받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성령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드디어 순종하지 못한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로 세워져서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 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교회만큼은요, 다른 데는 순종하지 못해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 안 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려진 교회, 만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비전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일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겠다고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이 교회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합시다.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입읍시다. 교회의 모든 초점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순종할수록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수록 순종의 힘을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비밀은 순종에 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거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순종하는 자는 적도다. 바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 성도님 안녕하세요. 시작.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해졌다는 거죠. 세례 받아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거듭나게 함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거룩해진 자들, 이게 성도죠. 그래서 이 성도의 비밀은 베드로전서, 제가 자주 말씀을 하지만 이 베드로 후서인가요?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성도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1장 1절 2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세요. 성도의 비밀이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인이라고 그러죠.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사람,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그냥 교회 오시니까 성도님 오셨어요 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 볼 때 야 성도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관음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순종함을 위하여 택해지고. 자, 성도가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함을 위해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해, 성도가 아닌 거지. 성도를 왜 하나님 미리 아신 자, 여러분 이 2022년에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알게 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갖고 성도로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성도가 되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주님이 주신 것은 택하여 주신 거예요. 택해 주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주님 뭐 하려고 택해 줘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냥 너 그냥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를 위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순종함을. 여기 있잖아요. 순종함과 두 번째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성도라고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 택했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란 말은 성도로 택했는데 택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사울을 택했어요. 왕으로서 제대로 하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않고 지멋대로 다스려요. 그러면 여호와 신이 떠나잖아요. 이런 낭패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로 부름받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목표를 이루지 않아 목표랑 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우리 관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옆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순종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택함 받은 게 축복이에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런 은혜를 아무에게 주나? 아니요,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데 이 택함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순종함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종만 잘해도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순종만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예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이고, 내가 삶 속에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강력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계속 받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 씻김 받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보혈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무조건 한 번 이상 불러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 보혈을 힘입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통해서 상관되길 원한다. 너희들이 원죄가 씻음 받았을지라도, 목욕했을지라도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이 자범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께서,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셔야 돼. 할렐루야. 계속 보혈을 힘입는 신앙생활, 이거랑 순종함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 이게 성도예요. 순종할 때 거룩하여지고 예수 핏부림 받을 때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성도 되면요, 성도의 힘이 있어요. 성도의 특권이 있어요. 성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성도의 권세가 없느냐? 성도를 안 살아서 그래요.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는데, 축복받았는데 이스라엘로 안 사고 야곱으로 사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니까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성도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순종함, 성도의 비밀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것이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생명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난 예수가 좋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이라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고백할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할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물론 너무 귀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받지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밀이 뭐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뭐라고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을 누리는 비결이거든요.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훈련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예배를 제사법을 통해서 순종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근성이 예배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 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만 잘하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멘 막 이기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풍성한 삶이 젖과 꿀이 흐를 텐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는요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 이후에는 그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순종하는 만큼 정복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가나안, 신약 시대의 영적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예수님 안에 행복한 공허한 삶 말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그 정말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의 비밀이 순종이라는 거죠. 영적 가나안의 여러분 비밀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육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대수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이게 외치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 외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도 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순종.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믿지 않으므로 못 들어갔다. 바꿔 말하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하여 온전케 되느니라.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함에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냥 이론의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불순종하여 지옥 가는 우리를 위해 순종의 삶으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모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타락한 이 근성 갖고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영이신 성령이 할렐루야 순종이 여기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무엇을 이뤄내느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순종 못하는 타락한 아담의 근성,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순종의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구원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거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순종하지 못한 인상이 이제는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여러분 순종치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다 이들이 뭡니까? 순종치 않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회로 왔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첫째 아담의 길을 걷는 사람, 빛을 따라 살게 되려고 주님이 정하셨는데 빛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이 왕이 되고 주인 돼서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함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들이 순종치 않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비밀이 순종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크게, 주여 내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인정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순종 못할 내가, 염소 기질이 충만했던 내가 이제는 양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비밀도 순종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이 보니까 그 비밀도 뭐냐? 순종이더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메고 나가는데 전쟁이 지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지금껏 다 불순종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법궤만 메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판을 바꿔볼게요. 불순종만 맨날 하면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만 몇 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그럼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밀은 뭐냐?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 순종에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믿는 자가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는 이 순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에 7번 씻은 나아만 장군처럼 여리고성을 위해서 여러분 7일 동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해보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실 거예요. 순종을 자꾸 많이 하면 주님께 신뢰가 쌓여가지고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밀도 보니까 순종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제가 여러분들이 답은 순종이에요.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도 신명기서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막 복을 받는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하면?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가나안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도, 여러분이 답만 순종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비밀도, 구원의 비밀도,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도, 성도의 비밀도, 교회의 비밀도 순종. 제가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부분이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의 비밀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주의 종들을 통해 설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할 통해 말해도, 기적을 보여줘도 백성이 듣지를 않아. 그런데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은 순종해갖고 복받았대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우리 가림교회는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이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좀 내려놓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영육간의 풍성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